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65장 천부경 65번째에 대한 그 문자에 대한 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경 65장 음이 거름이 되어줄 때 양이 꽃이 피는 것이라 라는 소 제목을 오경이 달아봤습니다. 고지선이도자 비명민 장이우지 옛날에 도를 훌륭히 행한 사람은 백성을 밝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어리석게 했다. 민지난치 이기지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지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의지치국 국지적 그러므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나라의 해악이다. 불의지치국 국지복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다. 지차 양자 역계식 이 두 가지를 아는 것 또한 법칙이다. 상지계식 시위 현덕 항상 이 법칙을 아는 것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현덕심이 원이 현묘한 덕은 깊고 아득하다. 염을반이 연운의 대순 사물과 함께 되돌아가고 그런 연후의 자연의 이치를 따르게 된다. 저는 아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아리송한 어떤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이거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천부경 65번째에 대한 문자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은 일이 지는 이위 이는 삼위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취일리 인일삼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로 되어 있고 절대적 무국의 차원이라 그랬어요. 이 무국은 절대성이고 그 어떤 변화 변동도 일으키질 않아요. 그리고 이 무국의 차원은 도의 작용을 일으켜요. 도의 작용.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 이 당체의 도는 어디서 나오고 계실까?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천지대자연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시무실 이 천부경은 그 절대 무국의 차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태극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국의 차원은 어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이 도의 현상은 보이지 않는 천 거기서 일으키는 것이지. 그리고 이 일시무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절대적 차원 태극에서 일어나. 그래서 여기 절대적 차원은 상대성이라 내 앞에 모든 일은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질 않았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인간이다. 인간의 무엇에 의해 만들었느냐? 너의 감정, 너의 감성, 너의 이상, 살아온 너의 가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너의 생각적 자고에 의해서 만들어놨고 그 틀 안에 묻어놨죠. 이게 모든 게 이론이라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면 논리라는 것이죠. 인간의 논리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 이 진리를 알려한다면 80한자에 대한 천부경을 깨쳐라. 99, 82, 9는 꽉 찬 수라고 그랬어요. 9에 9를 곱하니 80한자가 되어 있어. 근데 이 80한자가
어떠한 그 문명이나 문자의 어휘나 그게 된 거 아니야.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의 뜻에 대한 깊이를 아는 민족만이 풀 수 있고, 그 민족이 풀으라고 딱 하늘에서는 저러한 공수가 떨어졌죠. 80한자의 순수 우리나라 우리 글로, 우리나라 우리 말로 문제가 없어. 근데 모두가 묘양산 적벽본에 채치운이 어쩌군 저쩌군 해서 저거 일시무실 한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걸 어떤 이가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의 저 80한자를 문자화 시켰는 줄 알아. 그거 없습니다. 하늘에서 공부하는 와중에, 수행하는 와중에 진정 천자라면 이러한 세상을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천부경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을 받으면서 우리는 무슨 세계를 펼쳐나가야 돼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 세계.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로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로울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거를 얘기를 하면 도화덕. 유교 사상에도 도화덕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이 천부경에 나오는 이 도화덕은 실제가 틀려요. 이 도는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라고 했어요. 이 도는 뭐예요? 도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도덕경에서는 도는 하나의 그 작용으로 일어나는데 이 작용을 어디서 누가 일으키는 것인지 노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 작용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분명히 이 정도 80한장의 모든 걸 압축시켜 놓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따질 겨를이 없어. 왜? 도로서 술로. 도를 닦으면 생겨나는 게 술의 능력이라 보이지 않는 신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 도와 술의 경계가 아주 그 모호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다. 도는 어디예요? 길이죠. 그러니까 도를 뭐라고 그래서 도는 공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또 도는 없는 무의 차원이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글로 가야 돼요. 이게 어디를 얘기해요? 태역의 우주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시무실은 천지창조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뻥 하고 태어나갖고 이 삼라만상이 형성이 됐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근본 원리, 정확한 명제 앞에 우리는 시작돼야 돼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기운이 있고 기운 있는 이들이 살아가는 것, 또 그 기운 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현상은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아쉬워 찾아온 모든 이를 위한 것이라. 타고난 육생의 기본공도 그렇고 또 도의 작용을 받아갖고 이 지당 3차원, 이 일시무실, 태극,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거에 도의 현상을 일으키는 이곳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도의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태극은 상대성입니다. 음과 양이 있어요. 사와 정의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인간은 먼저 이 인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사회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만큼 치우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삶이 치우치다 보면은 인간은 동물처럼 돼요. 그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 이 치우친 사를 조화를 일으키기 위해 정의 질량이 무엇인지 우리는 논하고 있어요.
노자야 2500년 전에는 바르다는 정의 표현을 하기보다는 착하다는 착할선으로 모든 것을 이 비견, 이 치우친 사회 세상을 견주어 왔다는 것이죠. 선이 사랑이다. 근데 지금은 육생 물질 문명의 발전함에 따라 이 종교계에서 잘못 가리켜 온 이 사랑 때문에 인간 세상은 치우쳐졌어요. 아무나 사랑할까요? 누가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해야 하는 것인데, 아쉬워 찾아가는 이들한테 사랑 하면 그게 사랑이 먹히겠냐고. 도로서 나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라. 치우친 사회 세상 지금까지 펼쳐졌으니 너무나 치우쳐서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져 버렸어요. 한 잘난 이들의 특권 중에 특권으로 말미암아 치우쳐 버렸어. 힘의 논리, 육생의 논리.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 나가기 위해 바른 게 무엇인가? 아니, 바른 것이란 정해진 게 없어요. 치우쳐진 것, 균형을 잡아 나가기 위한 그때의 그 순간에 바른 게 무엇인가, 선행이 무엇이고 정행이 무엇인가, 이거를 견주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뤄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정의란 없습니다. 이게 정의야, 이게 맞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는 이미 그 각의 그 틀에 빠져나가서 자기의 창의성 있는 행동은 절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에 전해져 놓은 성경이 그렇고요, 불경이 그렇고요, 도경이 그렇습니다. 천부의 경은 81자이지만 순수 모든 건 상대성으로 일어날 것이다. 누구를 통해? 아쉬워 찾아온 내 앞의 인연을 통해. 그러면 뭐가 남아서?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상호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에너지원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조화의 균형을 누가 잡아나가? 찾아온 자는 아쉬운 자요, 맞이하는 자는 이로운 자다. 더 가진 자는 이로운 자고 덜 가진 자는 아쉬운 자다. 아쉬운 자는 항상 더 가진 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더 가진 자들이 운용해 주치라. 이들이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이들이 오늘날의 모든 질서를 다 깨버리고 말았어요. 힘의 논리로. 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왜?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력이 그런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권력을 똥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똥통입니다. 진짜 어떤 나를 아는 어떤 지인이 도반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그 국회의원 자리에 한번 올라갔다가 딱 한 번 하고 학을 띄면서 저한테 학 뛰었습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 저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저는 이걸로서 거기 가는 손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치우쳤어. 정치라고 그랬다. 바를 정자 아니면 정사정자를 하잖아. 정사를 보는데 다스린다는, 누구를 다스려? 만백성을 다스려? 다스린다는 이들이 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겠어? 정사를 보기 위해. 아니야. 왜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고수시켜 나가기 위해 힘으로 눌리고 권력으로 누르고 그대들이 만드는 그 법령으로 눌려서 얻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은 그 법령안이 무서워갖고 그렇게 그들의 다스림을 그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상대적이고 상호덕이에요. 일시무시일이 대폭발로 인해 그 창조된 천지다. 천지 창조다. 여기에는 상대성이 일어난다. 모든 법, 인위적으로 인간 만들어 놓지 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만큼의 나중에 인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은 하나 되어 호흡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다. 일시무시일은 도가도 비당도, 명가명 비당명, 무명 유명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석상극 무진봉을 했어요. 하나를 쪼개 세 개의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천지인 삼신사상이 자리를 해 놓은 곳이에요. 상중하 차원, 뿌리뭉통 차원, 무국, 태극, 삼태극이라, 무진본이라. 천지인의 근본을 밝혔다. 상중하 차원의 근본을 밝혔다. 이 위계는 바뀔 수가 없고, 이 위계를 바뀌러 드는 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공부를 해도 지금의 나의 처한 처지를 모르고 이상한 짓 하다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다. 내가 지금 공부자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잘못해 이 공부자로서 있으며 무엇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난 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낸다 하고 내가 누군데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뜸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석상국 무진본의 위치는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 먼저 줘야 되는 것이죠. 덕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정치는 먼저 주질 않아. 만백성의 피하사를 가지고 지꺼인 것 마냥 인심 쓰면서 주는 건데 그게 지 것이냐? 진짜 선순환은 그대가 갖고 있던 그대가 받아온 모든 정신량을 통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을 해놓지. 육생량은 나의 이기적인 에너지야. 개체이란 말이야. 여기에 정신량이 부과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때만이 다스리는 것이죠. 정치는요. 정치를 해나가는 정치인들 스스로 다스리라는 게 정해치예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고 그래. 이러한 모순을 범하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아. 업그레이드 말기에 이렇게 환란이 찾아온 것이지. 업그레이드 시대에 시작할 적에는 1988년 전후에는 88 올림픽으로 인해 숱한 세계인들이 몰려왔어. 박수 쳤어. 2년 맞이에 여념이 없었고 딱 36년이 흐르면 정신량의 육생량을 부과시켜 나갈 그 끝머리가 2024년 전후라. 2년 맞이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름 잼버리니 2년 맞이를 못하니 대풍순이 크고 작은 일들이 왜 이리 많은 표적이 주어지는지 시작과 끝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쪽 시켜보면 일시무시일이 뭐야? 2년 맞이 시대 1988년이라면 저기 일정무적에는 뭐야? 2024년 전후 거기에서 이제 2년 맞이로서 우리는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 정신량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마련하지 못했어요. 2024년을 통일화 원년이라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사실, 나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이들, 그들이 누구인가 그 깊이를 알아야 돼요. 천일례, 치일리, 인일삼은 무국의 차원이야. 보이질 않아. 근데 거기도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으로 나눴어. 뿌리, 몸통까지 상중하 차원으로 이 보이지 않는 태역의 우주를 순환을 시켰어요. 순환을 시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의 기운에 상중하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원시반문한다는 것은 상중하 차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내가 그만큼 선순환을 이루어 하나 됐다면 그 자리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로 되어 있고 상대적 차원, 태극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가 삼라만상 이 지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절대적으로 뭐예요? 절대성이 일어나요.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에요. 제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자유의지를 발현해 자유를 찾기 위한 것에 있는데,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지네 것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으로 만드나 더더욱 그 법령 안에 옥에 갇혀 있지 말게끔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렸어. 모든 신앙이 거기에 국한되어 있으니 종교를 어떻게 승화될 수 있겠어? 종교가 뭔지는 어떻게 알겠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를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라는 소제목을 오경이 달아봤습니다. 자, 26자는 일적 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7, 8, 9 원이라 그랬어요. 일적 십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를 쌓아 10개의 차원, 큰 차원이 있어요. 이거를 무게화삼, 보이지 않는 삼라만상 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왜 삼라만상이 밝은 우주냐? 대폭발로 인해 숱한 물질이 빛을 내고 있어요. 빛을 내는 건 에너지원이 그만큼 필요해요. 인기도 빛이 나요. 저녁 때. 인의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흑인들은 빛이 안 날까? 아, 흑인들은 더 자체 발광이 밤에 더 잘 보여. 그래서 그럴 거예요. 우리 군대 가갖고 그 훈련을 받은 이들은, 우리 그 아날로그 이 세대는 팀 스피리트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 흑인들 야간 올라가면 흑인들도 위장 크림 바르. 우린 그때 위장 크림이라는 건 아주 그 고급이라 갖고 신문지 태워갖고 얼굴 바르고 풀 태워갖고 얼굴 바르고 인의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인의 빛이 나는 거고, 최고로 왕성할 시기가 언제야? 그 성령 그 나이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더 자체 발광을 하는 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놈의 육도 그만큼 시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안 나. 바로 여기에 이 차원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10개의 차원이 돈다고 그랬어요. 10개의 차원. 물질의 차원도 10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자궤를 썼는데 여기에 그 묘양당 석벽본에 상자궤를 썼다고 상자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저기 문자에 빠지면 그거 이상 뺏기는 생각을 못 해. 이 우리의 이 궤는 이 숱한 문자를 대입을 시켜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져 가요. 궤도 궤. 이 궤도에도 정확히 10개의 차원이 돌고 돈다. 달과 태양이 지구 사이에 자전 공전하듯이 달과 태양과 지구가 있는 수금지와 목도 천문학명이 정확히 그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게 빛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1년, 2음, 4시, 12달, 24계절, 또 1시간을 60분으로 나눈 그 이유가 숱하게 설명을 했으니 이 부분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궤도에서 정확히 흘러 들어가. 그러면 궤도에서 정확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인육은 거기에 맞춰갖고 생장, 수장의 근본을 갖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그로 인해 생로병사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죽는 것이에요? 인육은 지기의 세포라 지기의 세포가 없어지는 것이지, 인기는 불사불면 영원불변한 것이라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그대로 그 차원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육이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 인기가 변해? 우리가 윤회 속에 전생을 통해 현생을 살기 때문에 전생에 담아둔 모든 에너지 때문에 현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전생에서 진짜 이롭고 덕된 삶을 살았다면 이 현생에도 그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전생에서 사자짓만 해댔다라고 하면 이 현생으로 와서 그러한 사자짓만 해대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인기라는 에너지에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예, 대우주와 소우주, 소우주는 뭐를 얘기를 해요? 바로 인간의 육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분명히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 이 질서는 누가 인성교육을 시켜갖고 뭐 굳이 그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예의를 갖추고, 어떤 이는 그 허리를 맷도 굽히고, 어떤 이는 차를 마실 때는 어떻게 마시고, 어떤 이는 누구를 맞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거는 정신량과는 절대 불교야. 인성이지. 정신량은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하나 되어 살아가고 그대의 걸음이 되어주기 위해 내가 쌓아나가는 정신량이지. 그 인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야. 예전 그 대신들, 충신들 그 예의범절 하나는 깍듯했잖아. 조선 유고 500년 동안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낳으시고 뭐 부생 모육치 뭐라고 하고, 근데 그거는 정신량과는 절대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500년 동안에 우리는 썩어져 버렸죠. 발전하지 못한 거라는 것이죠. 어떤 게 이로움인가, 어떤 게 덕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가, 이 차원을 완전히 잊어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위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나 편리하도록 인위적인 걸 만들어 놨어. 그런 규율과 계율과 질서를 한번 보세요. 유교적. 누구를 위한 건가? 나이 먹은 분. 또 누구를 위한가? 가진 자. 또 누구를 위한가? 누리는 자. 또 누구를 위하는가? 영위하는 자. 없다면 없는 이들은 또 그만큼의 차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은 그런 이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인이나 꼬봉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상대적이고 상대성이 무엇인지도 몰라. 상대가 부당한 걸 안고 참아야 하느니를 안고 참고 살았어. 참고 살았는데 내 삶이 변했나? 되려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이제는 태극, 상대성으로 살아가는 이 지기에서는 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의 분신이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그래서 대삼합 육생 7, 8, 9운이라고 그랬어요. 대삼합 육생까지는 내 육을 건사시키기에 육생량을 통해 살아온 치우친 사회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육생이 딱 어디예요? 육생계를 가리키는 거고, 이제 육생이 뭔 줄 알았어. 인간인데 왜 육이야? 물질육에 노란하고 물질육 앞에 좌지우지되고 물질육 앞에 나의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놓고 사르니 그게 어찌 만물의 영장, 인간이라 할 수 있어. 동물이랑 똑같이. 그래서 동물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육생이라 그렇게 가리키고, 그래서 선천시대는 육생살이 육생시대의 육생계라. 인생계를 만들어 가려면 사람들과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일단은 인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인육 건사시키기 위한 모든 토대는 마련이 됐으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불사불면 인기와 인기끼리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가. 비물질 차원은 비물질 차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화합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에너지, 정신량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인간이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천지
어버이께서는 너희들이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길만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저승 세계에 있는 신들은 무엇이냐? 그 신들도 이 대안을 만들기 위해 때가 되면 인간으로 다시 윤회를 합니다. 그 토대를 마련을 해놓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 이들이 바로 기운이 큰 자들이에요. 이 땅에 한번 놔두시거나 현현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육생살이 육생양에 끄달리고 그때 거기에 만들어 놓은 그 경에 끄달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육생을 밟고 올라갈 정신량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하나의 님께서는 분명히 제시를 해줘요. 도가 무엇인지, 도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태극, 이 상대적인 이 차원에서는 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우치라고,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자, 이제는 이제 이나 가지의 보존은 35자로 되어 있고 인간적 삼태극이라 이 소재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 오경이 그 소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삼사 성환, 혹환도 되고 오칠일 묘연, 련도 되고 만학만내 용변 푸동본, 본신본 되고 본양심도 되고, 그러니까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 또 이명인중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천지일 일종무종일 그랬어요. 삼사성화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윤회를 가리켜줘요. 분명히 윤회가 있다. 윤회를 하는데 니들은 왜 모르느냐? 근데 어버이께서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왜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전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너는 현생 못 살아. 그대가 전생에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갔고 그 행위를 한다면 현생에 이 삶을 살겠어? 못 삽니다. 그래서 언제 잊어먹느냐? 이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는 천기원소 인의 기운이 뱃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때는 누가 있어요? 동물만 있어요. 동물. 인의 육만 누가 품고 있어요? 어머니가 품고 있어. 그래. 인의 밖으로 나올 때 그때서 그 인기가 인유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는 이 육이라는 지기의 세포와 천이라는 천기의 원소가 들어갈 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기운의 작용으로 그 천지대자연을 울게 만들어 놨어요. 왜? 정신을 잃게 만들어 놨어. 왜? 근데 전생에 또 이승에 있던 나의 위계와 전생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이야 맞닥뜨려 바로 들어가는 게 그 지혜의 자원, 그 마음의 자원, 그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 모공 속에 안착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림이 2번이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러죠. 사주는 언제 결정되는 것이냐고. 태어나서 나의 인기가 육신으로 들어간 그 시간이 사주가 되는 거니까 잘 알아야 된다. 그래, 그때 우러 제키는 그걸로 인해 전생의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전생이 어떻고 전생을 기억하고 모르는 이들이야. 알려고도 하지 마.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착각들 하지 마.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러면 저승에는 천당이 있고 지옥도 있는데요. 그런 이들 부탕지옥으로 안 빠집니까? 그거는 그들의 논리. 본줄 찾아 본산으로 들어가. 어떤 이는 본줄 찾아 본산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예이! 그렇게 하려면 지금 네가 현실에 있는 너의 잘못된 사고를 다 깨우쳐. 오로지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마.
무의로 살아가. 무의를 가르쳐줬는데 무의가 뭐를 몰라. 순전히 내 생각으로 나를 위해만 살아가라 보니까 나는 내 앞에 온 인연과 싸우고 충돌에 부닥쳐. 무의라는 건 나라는 자신이 없어. 걸음이 되어주는 거야, 앞에 있는 인연한테. 그 뜻을 받아주는 게 아니죠. 때로는 받아주어갖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고 그의 꽃이 필 수 있도록 걸음이 되어주는 것, 나의 행위를 일절하지 않는 너를 위한 행위, 그게 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5, 7, 1묘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5는 5차원의 인간이라 그 청계원소 인기가 지리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인육을 딱 벗고 나면 인기만 있어요. 결국 인기는 뭐예요? 인기는 청계원소 불사불면이라고 그랬어요. 1차원도 청기고 7차원도 청기다. 하나로 연결되었다. 5, 7, 1 묘염. 묘하게 하나다. 근데 우리는 이 3차원에서만 하나 있고 또 진정으로 올라가야 될 것은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 있다. 만학만내 용변 부동본, 만번을 오관들 용변 변화가 없다면 부동본 아무 소용없다. 움직이나 마나다. 왜 오가는 자원이 있는가? 우리가 행의 현장 사회와 가정이 있어. 만번을 오가 나 먹고 살기에 오가봤자 인간의 담은 절대 발전하고 머물러 멈춰버려요. 그 모양 고꼬라지 되려 뭐가 돼요? 너를 위해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머물러 멈춰버리는, 그래서 어려워져 버리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거 하고 사회와 가정을 오가는 것 하고 아무리 오가봤자 용변, 내가 아쉬워 찾아온 인연에 그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똑같다.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 점점 너의 생활은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육생의 기본을 받을 때가 있죠.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피눈물 흘린다. 본심본 태양, 본양심 태양, 악명인중을 해서 인간의 이 마음은 태양보다 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기는 태양보다 더 티 없이 맑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본심본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 본자에 대한 걸 내가 문자로 설명, 앞에 본자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본자는 인기를 얘기를 하는 거. 두 개 똑같이 티 없이 맑은 차원에 있었다. 태양보다 더 맑았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탁해져 있고 탁해져 있는 것을 태양처럼 티 없이 맑아야 한다고 가리키는 게 악명인중이다. 오를랑자. 어떻게 그러면 태양처럼 티 없이 맑게 오를 수 있느냐.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나의 공덕이 생기고 공적이 생기면 나는 저승의 위계가 올라가요. 그게 악명인중이라는 것이죠. 만학만내 용면부동본, 만반을 오간들 네가 행의 공적이 없으면 올라가나 마나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가정과 사회가 있지 않느냐? 너가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했는데 육생살이 동물처럼 나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간다면 변함이 없고 악명인중하지 못한다. 사회, 어떠한 공헌도가 있느냐? 어떠한 삶 어떻게 덕하게 살았느냐? 저승과 이승, 사회와 가정을 이렇게 비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마음의 근본은 태양보다 맑아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인간으로 오르는 중이고 천지는 하나라. 일종 하나로 종하지만 무종이 그 하나마저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 천부경 제1장 절대적 일자원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 제2장 상대적 자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 35자로서 모두 80안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번째 문자 근본본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인기의 본질을 밝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64번째 본은 부동본을 뜻하는 바라. 인기가 근본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움직이나 마나라는 것이에요. 사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65번째 근본본은 티 없이 맑고 깨끗했으니 인기가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 차원의 마음 같이 붙여준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동물이야. 본능으로 살아. 그는 덕대기의 먼지, 이로움이 먼지, 천기의 원소 인기 영혼이 없음으로 인해 갖고 먹고 사는 육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은 이 육생은 만물이라 누구를 위한 것에 있다고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 인간을 위한 것에 있다. 묘양산 석벽본에서는 근본본이 3번 나오고 대자연의 경에서는 2번이 나옵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차이가 크게 나갔지만 순수 우리말로 해석하면 유사해진다는 것이에요. 왜? 마음의 본질과 인기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 게 있어요. 그 본질을 밝혔으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깨끗한 차원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뭐를 가르쳤어요? 악명인중을 그 뒤에 올라야 되잖아. 어떻게 오를 것인가? 티 없이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천부경은 아기가 되라는 얘기죠. 어린애처럼 살아라. 근데 성인은 어린애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은 이번 수행에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양된 인성을 부과시키면 최소 이성을 잃지 않을 테니까 이성만 잃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 충분히 요번 생애에서 이로움이 무엇인지 덕으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 그에 따른 삶을 충분히 노력해서 살아가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정신량은 저는 차이가 난다. 인성에 신경 쓰면 정신량을 인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숱한 오류를 범해버려요. 인사 잘하고 뭐 예의 밝고 뭐 밝으면 어떤 일도 모든 게 다 깨쳐져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깨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포장하는 포장의 기계에 불과하다. 세상은 모두 상대성으로 일어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대처해 나갈 너의 정신량,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느냐. 그 사랑, 그 자애의 깊이를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삶의 근본은 태극 상대적인 것은 무국 절대적인 것에서 분리된 것이라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65번째, 67번째의 그 본, 그게 다르지 않다. 하나는 인기의 본심, 하나는 마음의 본심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글을 옮기고 글을 쓰는 와중에 좀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65번째 한글 본이 뜻하는 것은 본보기를 뜻해요. 상대성. 상대성이 일어난다.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듯 본보기를 잘 봐라. 내가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인연이 온다. 내가 못 나갈 때는 네 모습이 이러니 그 모습을 깨우쳐나가고 못 나가는 인연들이 와요. 그게 본보기 3이라는 것이죠. 이 본보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게 공부라는 것이에요. 사자가 되지 마. 근데 내가 공부가 안 되면 나는 언제 사자가 되어 있어. 왜? 아직 채워야 할
에너지를 채우지 못했다. 인육을 쓰고 나면 버리는 일회용이요. 인육을. 인기는 불사불멸이라 없사함을 위해 윤회하는 것이니 할 때마다 윤회의 인육의 탈이 바뀌는 것이다. 내생을 통해 현생을 사는 것이라 지금 여기에서 내 모습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화두인 것이죠. 얼굴이 잘생겼나? 쭉쭉빵빵 미인인가? 기타 등등에 주어진 네 모습이 너와 인기는 하나 되어 있다. 인기가 발전하는 만큼의 인육도 준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기는 발전을 했는데 인육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멈춰 있는 일을 그래도 무지 똑똑하고 잘나고 신기가 들어올 정도로 행위를 잘하는 이들도 그에 따른 그만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의 인연이 내 모습이라는 본보기 가르침이 무단하고 내 공부는 내 앞의 인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향, 본질, 본성은 본신본 태양이라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변질된 본성만큼은 반드시 본질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양, 이차원, 비물차원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천부경 65번째 문자와 한글에 대한 그 강의였고요. 지금은 이제 도덕경 65장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65장. 고지선의도자. 옛날에 도를 훌륭히 행한 사람은 비명 및 백성들을 밝히게 하기보다는 장이우지 구두를 어리석게 했다. 참 애매모호한 소리죠. 누가 멍청하게 만들어? 누가 멍청하게 만들까? 정치하는 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어. 무엇으로 멍청하게 만들어? 육성량으로. 배부르면 땡. 무엇을 걱정할래?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에게 다스려 나가는 것이죠. 민진한치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이기지다. 그들의 지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이이지치국. 그러므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니 국지적 나라의 해악이다. 불이지치국.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국지복, 나라의 복이다. 지치양자 역계식. 이 두 가지를 아는 것 또한 법칙이다. 상지계식. 항상 이 법칙을 아는 것. 시위현덕.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현덕심이 현묘한 덕은 깊고 원이 아득하다. 여물반이 사물과 함께 되돌아가고 연유 내지 대순 그런 연후의 자연의 이치에 따르게 된다. 요 이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도가 무엇일까요? 도덕경 65장까지 강의하면서 도의 작용은 절제적 무국의 차원 청기에서 일으키는 것이라 해왔습니다. 그리고 도의 현상은 상대적 태극의 차원 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체험은 순수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삼태극이 자리한 이유인데, 체험이란 경우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나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 그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제적인 도를 행한다는 것, 상대적 차원에서 실행한다는 것인데, 상대적 차원에서 도는 덕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습니다. 옛날에 도를 훌륭히 행한 사람이라는 고지선의도자, 덕으로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하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덕은
이로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꽃을 피워주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면서 기싸움이나 해대며 상대방의 신기를 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너의 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라 하면서 나의 꽃부터 피우려 하기에 충돌이라는 표적을 받는 것입니다. 걸음은 너의 꽃을 피워줄 때 나의 꽃은 절로 피는 것이라 진정으로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걸음은 무의 그 자체입니다. 백성을 밝게 하기보다는 비영민,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걸음입니다. 너를 위할 때 쓰이는 걸음 말입니다. 나를 위해 쓸 것이 있을까요? 그들을 어리석게 했다는 장이우지 걸음이 되기보다는 내 꽃을 피우기 위해 혈안이 되면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면 모르겠지만 술수의 장깨면 모르겠지만 나 살기 위한 지혜는 없습니다. 아르마리에 빠지면 분별이 어려워 헛똑똑 짓이나 해댑니다. 너도 실속 없고 나도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민진한지 다스리기 왜 어려운 것인가요? 정녕 백성 앞에 걸음이 되어야 할 이들이 누구인가요? 활동주체 백성을 위한다고는 하나 운용의 주체 정부의 실속 차리기 위한 것뿐이면 그에 끄달린 만큼 백성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당연히 다스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이기지다. 무슨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생각과 마음,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인가요? 지혜라기보다는 운용주체 정부에 대한 모순을 활동주체 백성이 알았기에 이끄는 대로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고의 지치고 걸음이 되어준다면 꽃을 피울 텐데 누구를 위한 지혜일까요? 도의 작용으로 씨를 파종했으나 도의 현상 덕을 일으키지 못하면 뿌리는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줄기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해악이라는 국지적 운용주체 국가는 활동주체 백성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건 생각의 지식이요 너를 위한 건 마음의 지혜라. 누가 누구를 위한 행위를 해왔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노다는 또 말합니다.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 불이 치지고 농락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선순환은 상층이 일으켜야 하는 것이지 하층이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층의 서민만 닥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환이 무엇 때문에 맡겼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지혜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복이라는 국지복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술수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덕으로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걸음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 또한 법칙이라는 지차양자 역계식 지혜로 다스리면 나라의 해악이고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의 복이다. 백성에게 해악이 될 게 무엇이고 복이 될 게 무엇인가요? 운용주체의 삶은 활동주체를 위한 것에 있으니 활동주체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법칙을 아는 것이라는 상지계식, 악이라는 사행의 차원과 복이라는 정행의 차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가 있어 정이 자리하는 것이지 정이 있어 사가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사와 함께 육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와 정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는 시위현덕, 대거금명은 상호적이며 상대적이라. 조화와 균형은 이루어 나가는 걸 가리켜 현묘한 덕이라고 합니다. 음은 운용의 주체로서, 양은 활동의 주체로서 음이 걸음이 되어질 때 양의 꽃이 피듯이 현묘한 덕은 깊다는 현덕심이, 진리는 본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논리야 지식과 지식으로 무엇을 이루지 못했을까마는 지혜의 심오한 깊이를 모르면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득하다는 원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양의 차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음의 차원이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 도의 근본과 덕의 실상은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물과 함께 되돌아간다는 여물반이, 유명은 무명에서 나온 것이라. 만물은 물론이고 덕으로 행하는 행함마저 되돌아간다는 것인데, 인기도 유명의 타향에서 무명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자연의 이치에 따르게 된다는 연후 내지 대순, 물론 이승과 저승도 타향과 고향의 차원이지만 상대적 태극, 삼라만작, 지극의 차원이라서 유명과 무명의 차원이 다릅니다. 유명은 양의 기운, 지기요 무명은 음의 기운, 천기라. 이승과 자승처럼 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본향으로 회귀를 할 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른다는 것은 무국의 천기, 절대적 차원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65장에 대한 강의였고, 자, 천부경 65번째 문자와 도덕경 65장에 대한 비견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절대적 일자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스무자. 제2장 상대적 이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삼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0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번째 문자 근본본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인기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64번째 근본본, 이게 무슨 본이냐, 만학만내 용변부동본, 그게 64번째. 본심본 시작하는 것은 65번째. 이 본, 용변부동본의 본과 본심본 태양의 본은 다르고, 다시 본심본 65번째의 본과 67번째의 본이 다르다. 65번째의 본은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고, 또 67번째 본심본의 본은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둘 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었기 때문에 악명인정,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64번째 근본본은 앞선 부동본을 뜻하는 바라. 천기의 원소 인기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결국 움직이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사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65번째 근본본은 인기는 치 없이 맑고 깨끗했으니 인간은 그 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묘양산 석벽본에서 그 근본본은 3번 나오고 대자연의 경에서는 2번 나옵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겠지만 순수 우리말로 해석하면 거의 유사해진다는 것이죠. 문자에 국한이 되면 빨대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순수 우리말로 해석해 들어보면 나의 두 눈의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 내 근기만큼 깨우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문자에 국한되면 내 근기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자 여기에 이렇게 했었죠. 65번째 한글 본이 뜻하는 바도
64번째 한글 본과 본보기를 뜻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인육은 쓰고 남은 버리는 일회용이요. 인기는 불사분별이라 없사함을 위해 인기가 윤회하는 것이고 할 때마다 인육의 탈을 바꿔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을 통해 현생을 사는 것이라 지금 여기에서 내 모습의 인육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화두인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여기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인기가 발전하는 만큼의 인기의 발전을 받쳐주기 위해 인육도 진화해 난다고 그랬어요. 대자연은 실수 안 합니다. 그 뜻을 알면 본보기, 표적, 깊이, 내 앞에 인연 등등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왜?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는 본보기 삶의 가르침이 묻어나고 내 공부는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도 상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향과 본질과 본성은 본신문 태양이라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질이 된 본성만큼은 윤회를 통해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자, 또 여기는 이제 도덕경 65장 도의 작용은 절대적 무의 차원 천에서 일으키고 도의 현상은 상대적 태극의 차원 지에서 일어나며 도의 체험은 인간적 선택의 차원 인간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이란 경우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나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 그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덕은 이로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라 너의 꽃을 피워줄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걸음입니다. 너를 위할 때 쓰이는 걸음말입니다. 나를 위해 쓸 게 있을까요? 태극 음영은 상호적이며 상대적이라 조화와 균형의 중심잡이를 현무한 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본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65장 천부경 65번째에 대한 문자에 대한 모든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